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도 하고 노력을 해서 60세가 되던 해에 한 10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열심히 살아서 모았기에 그의 친지들과 또 동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나머지 인생은 좀 재미있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면 이 1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부족할 거야. 나는 돈이 좀 더 있어야만 해. 이렇게 말하고 또 쉬지 않고 길을 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사람은 과로로 또 스트레스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채 3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분은 인생을 두고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 걸, 이런 후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일까? 자, 이런 질문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자녀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이, 우리 꿈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합리적인 선택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반드시 자신이 아니었던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속여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족시키면, 만족시키면 행복이 오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은요,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 어떤 일의 결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언제나 끝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 그 욕심.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패한 우리의 마음, 거짓된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욕심의 욕망에 자꾸만 우리를 더 깊은 욕망의 늪으로 끌어가게 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부패한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후회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또 후회할 확률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내렸던 결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을 미래에 내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싶다면, 다시는 후회스러운 인생의 결정을 하고 싶지 않다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결정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 욕망이 느끼는 대로 결정하면 또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내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하게 하신다면 다르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전제된 선택이라면, 이 믿음이 전제된 결정이라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화면에 떠올려 보세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모든 사람,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럼 단어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누구든지나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가만히 보세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이 갖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질문들을 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아도. 그럼 여러분 질문을 왜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이런 질문을 했다가 내 무식함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 제대로 질문을 못했던 것 아닐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몰라서 질문을 하면 내 반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모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등을 했다 그러면 10등 밑에인 내 친구들은 거의 다 모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질문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수업 시간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이 존재하는 거고, 수업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업 시간에 그리고 선생님 앞에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물었어야 돼요. 진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알 때까지. 그랬으면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해서 대부분 다 서울대학에 갔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도 인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까지 아닙니까? 내가 아는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경험하고 공부한 것이 다예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한계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물어보고 해본 적이 별로 없이 인생을 지금도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답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절한 답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맹목적이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손에 계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도 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후히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gladly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꾸짖지 않고 기꺼이 대답을 해줄 준비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강의 시간에 정말 잘 교수하는, 가르쳐 주시는 교수는 어떤 분입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받은 교수가,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그 문제의 답은 잘 몰라 질문을 할 때마다 좋은 질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외에 어떤 분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명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서 알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예요. 배워서 아는 거라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발견해내서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질문은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움이죠. 그 송창일 씨가 써놓은 기억을 봐라라는 책을 보면, 이분 이제 MBC PD였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창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옛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남자 셋, 여자 셋 뭐 이런 시트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그 방송을 만든 분이 이 송창일 씨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건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조금만 뛰어넘었더니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왜 꼭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꽁트를 해야만이 되냐? 왜 개그맨들만이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느냐? 왜 개그맨들이 꼭 개그를 해야만이 우리가 웃느냐? 다른 데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나서 질문을 던지고 나서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경규 씨가 그 몰래 카메라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있었던 리얼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게 꽁트만 사람을 웃기는 게 아니라, 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웃을 만한 일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은 개그 프로그램은 거의 사라져가고 예능 프로그램이 거의 TV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의 폭을 넓혀보니까 신앙의 세계와 우리의 삶의 지혜가 저는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어진 지혜와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의 고정적인 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구하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칠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나요? 사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많은 결정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자영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무언가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자, 이렇게 사업을 하자, 자, 이런 집을 사자, 자, 이런 일들을 하자 하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직장도 내가 경험했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의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내 일상에서 참 많은 행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특권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특권을 누리는 티켓은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왜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뭔가 티켓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다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어떤 입장권, 티켓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그 티켓이 뭘까요?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의심을 품고 구하는 자는, 자 보세요, 의심을 품고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의심을 품고 구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그 특권을 사용하여 묻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해 주셔도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티켓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입장권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가 꼭 필요해요. 출근도 하고 일하는데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소형 자동차, 모닝, 스파크, 이런 자동차 정도를 살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차가 좋을까 하다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물었죠. 사실은 내가 필요해서 출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로 소형차를 사려고 하거든. 너는 차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어떤 차를 구입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 소형차는 너무 위험해. 사고 났다면 막 생명이 앗아가기도 하고 그 차는 금방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 소형차 너무 위험하다고. 그 돈을 가지고 소형차를 사느니 차라리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형, 중고차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래야 되겠다 하고 중고차, 중형을 사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 보니까 또 친구 하나가 중고차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물었지요. 내가 지금 중고차, 중형을 하나 사려고 그래. 사실은 이렇게 필요해서 이래서. 그랬더니 어떤 차가 좋을까라고 소개 좀 해줘봐.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중고차를 왜 사려고 그래? 남이 타고 다니던 차가 사고가 많이 났는지, 차가 괜찮은지 어쩐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돈에다가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새 차 중형차인 소나타를 살 수 있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차를 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차를 못 샀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묻기는 하나님께 묻지만 믿음이 없는 물음은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배와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질문, 믿음이 없는 구하는 특권은요, 우리들의 합리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의 방해 요소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저항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존재해요. 가장 쉬운 길은 옳지 않은 길일 때가 많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쉽다고 해서 그 일들이 모두가 옳은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반에 보면 그 반마다 그 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에 어떤 훈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여고 교실에 이런 급분이 붙었습니다. 놀고 미싱할래, 열심히 공부해서 미팅할래. 옛날엔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대학에 못 가고 막 이러면은 공장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미싱 돌리는 거 있잖아요. 또 이거 할래? 아니면 대학 가서 친구들한테 미팅할래?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놀고 미싱할래, 열심히 공부해서 미팅할래.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원 누처라는 사람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쉬운이라는 단어와 옳은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쉬운 게 옳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살을 거슬러 갈 마음이 없이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마음이 없이 흐르는 물에 그냥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시죠? 꾸불꾸불꾸불꾸불하는 그 산구비구비를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쉬운 결정을 하기만 하면 내 삶에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고통들이 수없이 내게 따라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 저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혜로운 결정이 사실은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요, 그러나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실상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게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특권을 갖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은 바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교만과 혹은 불순한 의도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닌 의미의 문제입니다. 아주 힘든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 밥소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나는 글 하나를 소개해 주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사람들, 우선순위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를 왜 찾습니까? 주유소를 찾는 이유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유소는 필요하기래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꼭 있어야 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넣으러 가면 돈도 나가야 되고 시간도 좀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동차를 가지고 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유소를 들러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를 이부는 필요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주유소를 찾는 것처럼, 필요악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를 찾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찾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성공이 되고 보람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주일을 예배해야 되고 성경을 찾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필요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균형 감각이 그렇게 깨어져 버린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첫사랑처럼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유소를 찾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의 특권이 누려지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티켓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한 후 이제는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산 겁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적어도 미래에 후회하고 싶은 결정을 지금은 하지 않았으면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나의 지혜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분께 구하는 특권을 사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어떤 능력자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믿으셔야 그 특권은 누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그 특권을 늘 누리고 살고 싶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싶다면 반드시 티켓을 구하십시오. 그 티켓은 믿음입니다. 꼭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